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면서 이제 부활주의를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해결한 그런 참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 또 죄를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순절 기간에는 죄의 자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죄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때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사순절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혹 내가 회개 생활 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 회개하는 거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안 믿었다가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 그거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번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믿어졌다가 내일은 안 믿어졌다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되는 회개는 단회적 회개, 한 번 필요한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회개의 과정은 다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회개인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지만 그래도 죄악된 본성,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런 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요. 근데 회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회개는 어쨌든 이제 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무겁거나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런 것은 막 주눅들게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과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잘 하시겠지만 정말 잘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회개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회개 생활을 한번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짧게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제 빌라도의 희생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뭔지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빌라도가 무슨 희생 제물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쨌든 빌라도 때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망하리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재난을 당할 때에 그 재난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장 크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때문에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뭔가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큰 화를 당했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누가 죄를 적게 지었냐 많이 지었냐, 너희들은 적게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야.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실로암 망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이야기도 보시면 5절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두 가지 사건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실까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진노와 심판과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도 크게 이제 두 종류예요. 아까 단회적 회개, 반복적인 회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부인하는 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어. 이게 그냥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가장 큰 죄이죠. 감사하게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죄는 다 회개하고 돌이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 과정은 지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과 죄악된 본성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제 보면 이런 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이제 오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뭘요, 하나님 좀 이따가 할게요. 하라고 한 명령 순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러분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또 명령 불이행한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회개할 것들이 산더미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품으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빠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너무나 잘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가끔 이제 회개를 잘 못 아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잘 뉘우치고 있네. 회개 잘했구나. 끝.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요, 지성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지성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죄를 깨닫는 것. 정서적인 요소는 내가 죄를 깨닫고 나서 이게 죄가 정말 추한 것이로구나 깊이 탄식하는 것, 통회하는 것. 의지적인 요소는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죄로부터 내 발걸음을 떼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성, 정서, 의지 중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딱 봐도 순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성적인 것. 지성 요소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죄인지 모르면 회개할 생각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니까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깨달아야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깊이 있게 명상을 하거나 혹은 연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간의 연약한 본성들을 다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죄를 깨닫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어떤 사회 공동체 집단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죄야, 아니 이건 죄가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을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죄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초신자들은 조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나의 뇌피셜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서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공동체의 규칙들은 있을 수가 있고 각 나라의 법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 우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면 한국 법에 어긋나면 그게 죄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면 미국 법에 어긋나면 죄고 벌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이 땅에서 각 나라들마다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럴 때는 그 기준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기준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회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기준을 찾을 때 내가 잘못된 행동, 어떤 행동이 잘못됐나, 이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 가치관, 이런 것도 여러분 기준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행동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한 기준, 가치관에 관한 기준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계속 안 보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심판되면 짠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거 몰랐는데, 모르고 안 했는데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회개의 사실 첫 번째 단계인 지성적 요소인 겁니다. 근데 죄가 죄인 것을 알기만 한다고 회개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인 줄 깨달았다면, 이게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죄였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정말 나쁜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깊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난 마음을 말합니다. 다 깨지고 부셔진 마음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굳어 있는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 죄를 지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딱딱한 마음들은 죄를 짓고서도 마음이 아무 그게 동료가 없어요. 죄를 짓고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딱딱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셔질 때에 부셔지는 것이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뉘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에서 필요한 정서적인 요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회개를 위한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세 번째 전해드릴 내용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까지 채워져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온전하지 않은 회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회개를 제대로 안 해놓고서 내 회개 다 했다 그러면 정말 곤란하다는 얘기죠. 나는 회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어떡합니까? 곤란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통회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까지는 생기기는 생겼지만 그것이 마음의 결단과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 역시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죄로부터 떠나기로 결단하는 마음과 죄로부터 떠나는 행동, 발걸음의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세례 받는 것이 제가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거든요. 결단의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죄를 깨달았다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새 사람 되기로 결단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도 보시면 18장 30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 할지라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누가 변호를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변호, 그거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위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행동이 완벽해야 된다, 죄 하나라도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제 죄로부터 떠나기로 결단하고, 일단 결단하는 발걸음, 떨어지는 발걸음, 행동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죄를 짓게 되지만, 그때는 또 뭐 한다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죄로부터 떠나기를 또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는 단순히 그냥 죄를 뉘우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합니다. 깨닫고 통회하고 또 떠나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까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개가 정말 온전한 회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거운 시간, 또 죄에 막 생각하면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전한 후에 이렇게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성찬도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좀 무겁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통당한 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거운 시간인데, 또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식탁의 자리입니다. 우리와 연합하는 영적 식탁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잔치의 자리인 거죠.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좀 무거운 면이 있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 견고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44장 1절을 찬송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144장 1절입니다.